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온 맘 다해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 평안함에 취해 주님의 율법을 잊어버리고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고 위기 속에서 겸손히 회개하며 다시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룩한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친히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다시 한번 깨달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1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 유다 방백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겨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아멘. 삶이 평탄하고 나라가 강성해질 때 사람들은 쉽게 하나님을 잊곤 합니다. 솔로몬의 뒤를 이어 남유다의 왕이 되었던 르호보암 역시 그랬습니다. 나라가 견고해지고 세력이 강해지자 그는 주님의 율법을 버렸고 온 유다 백성도 그 뒤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유다를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애굽의 왕 시삭을 일으켜 유다를 치게 하심으로 유다 공동체는 커다란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애굽의 침략 앞에서 유다가 어떻게 죄를 깨닫고 회개했는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참된 회개의 의미와 그 이후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교만은 위기를 부르고 회개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합니다. 르호보암이 나라를 견고히 한 뒤에 가장 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망각하고 교만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자신의 힘으로 이룬 것이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애굽의 거대한 군대가 예루살렘을 위협하는 국가적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선지자 스마야가 찾아와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렸다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르호보암 왕과 방백들은 핑계치 않고 즉시 자신들의 불의함을 인정하고 겸손히 엎드렸습니다. 6절에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죄를 뉘우치며 엎드리는 이들을 외면치 아니하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고난과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 계기를 그냥 원망과 불평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회복되는 시간의 시작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징계 속에 깨달음을 주시려는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한 유다를 멸망시키지 않으셨지만 애굽 왕 시삭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 모두를 이제 조공으로 바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자신들에게 금이 없자 르호보암 왕은 금방패 대신 놋방패를 만들어 성전을 지키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려했던 금방패가 놋방패로 바뀐 것입니다. 그것은 죄로 인해 잃어버린 영광의 쓸쓸한 흔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으로 하여금 시삭의 종이 되게 하신 이유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세상을 섬기는 것의 차이가 무엇인지 똑똑히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징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는 표시가 아니라 세상을 쫓던 발걸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가장 큰 깨달음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참된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으로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회개하여 위기를 넘겼지만 성경은 그의 삶을 다소 안타까운 것으로 평가를 내립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였더라. 회개는 위기의 순간에만 일시적으로 뉘우치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회개한 이후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온 마음으로 주님을 구하며 주님의 뜻을 쫓는 태도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놋 방패를 들고 성전을 지키듯 비록 과거의 영광은 손상되었을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표준 삼고 삶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묵묵히 지켜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된 회개는 돌아온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삶의 중심으로 세우고 구체적인 일상 속에서의 변화의 열매가 맺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12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도전과 위로를 줍니다. 우리 삶에 감당하기 힘든 위기가 혹은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는 은혜의 신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르호보암과 방백처럼 하나님 앞에 즉시 마음을 낮추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히 회개하는 심령을 결코 외면치 아니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한 이후 내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 고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성숙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나간 삶의 놋방패와 같은 아쉬움이 있더라도 오늘이라는 삶 속에서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것,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신앙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과거 일에 아쉬움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이라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유다 공동체와 르호보암의 왕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교만과 불순종으로 인해 위기를 자초했을 때 겸손히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위기를 면하기 위한 회개가 아니라 회개 이후 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말씀 중심을 따라서 그 내 발의 등불과 길이 되시는 그 주님의 뜻을 따르고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과 가정, 공동체 위에 더욱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 나라의 의를 향해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